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끊으니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중심을 지킵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헛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바삐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심히 거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부정적 감정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노, 염려, 질투, 열등감, 절망, 외로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질투의 부정적 감정, 부정적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투, 그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그것을 빼앗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질투 때문에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예술작품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입니다. 이아고가 질투해서 장군 오셀로를 모함하고 책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오셀로는 자기의 아내 데스데모네를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비제의 카르멘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에서도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한 카르멘을 사랑한 돈 호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호세, 그는 카르멘이 다른 남자와 함께 즐기는 것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를 죽이는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문학작품 속에서 질투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고 인생이 어둠 속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을 찾는다면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적 감정, 질투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1020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 악기를 가지고서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는 백성들의 민심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노래 속에 담기기도 합니다. 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공적이 천천히다, 사울의 공적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의 공적이 더 크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을 뒤에서 지휘한 왕이나 대통령보다도 현장에서 싸움을 한 장수가 더 영광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더 영광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전 때에도 트루만 대통령보다 메가더 원수가 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사울, 그의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만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에게 갈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나라가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를 하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개선식 이후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계하면서 잘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투심과 권력욕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다윗을 경계하면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를 도와주었던 노브의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 질투를 치유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질투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우리가 질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 관찰을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좀 안 좋은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장점이 있을 때 질투하지 말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살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점이 왔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질투의
상한 감정, 질투의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진 장점을 생각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렙, 그는 질투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라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서 20살 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 20살 안 되는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 그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질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할 일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렙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85세가 된 갈렙 그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을 보게 되면은 갈렙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후손들보다도 더 많은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을 기억합시다.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은 갈렙, 겸손한 갈렙,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충실히 행한 갈렙이었습니다. 이양하의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는 자신이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이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을 뿐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성도 여러분, 나무처럼 갈렙처럼 스스로 족하고 주어진 자리에 충실하고 그래서 질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투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게 없는 것, 꼭 필요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가장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모욕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브닌나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닌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네가 술이 취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오래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느냐 할 정도로 오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있는 브닌나를 질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질투하고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고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볼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질투하는 마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먼저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넘어뜨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질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해서 은총 가운데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